누가복음 1장 15절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PPT 조금 넘겨서 앞에 그림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네, 다시 뒤로 다시 뒤로. 네.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은 미넨에 있는 그 알테 피나코테크 미술관에 있는 얀 브리얼이라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이 앞에 사진으로 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 작품의 이름을 맞추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네, 오병이요. 아, 네, 아쉽지만 아닙니다. 네, 이 그림의 제목은 예수가 설교하는 갈릴리 해변입니다. 예수가 설교하는 갈릴리 해변.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 그림에서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제가 우리 앞에 좀 화면을 좀 더 잘 보이게 해드려 볼게요. 네. 네. 이 사진에서 설교하는 예수님 보이시나요? 보여요? 네. 감사해요. 제가 볼 때는 저 가운데 배에서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자, 그림의 제목이 예수님이 설교하는 갈릴리 해변인데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찾아도 보일까 말까 하죠. 여러분,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림 속에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참 바빠 보입니다. 정신이 없죠.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구세주를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당장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모습은 아닐 겁니다.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땀 흘려 일해서 수고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에 집중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모두 헛되다라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하지 못한 것, 결국은 사라질 것에 우리의 삶과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같은 공간에 있어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 분주한 삶에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바라기는 나의 힘과 지혜로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의 요리문답 함께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네,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셔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마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동시에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분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하고요. 다음으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사역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져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그 마가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소개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도 비슷한 증언을 했죠. 마태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볼 때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마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증언했는데, 사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말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의 천, 한자어죠. 천은 하늘 천을 사용해서 번역이 되었는데요. 성경이 기록된 언어인 헬라어 단어를 보면 우라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역시나 하늘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하늘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 뜻만 보면, 그런데 단어만 봤을 때는 하늘나라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를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저 물리적인 하늘을 가리키기보다는 보통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죠. 자, 마태의 경우에 유대인이었고 또 마태복음의 1차 독자 역시, 첫 번째 독자 역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한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마태가 말한 천국은 하늘나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이 살게 될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했을 때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세계가 아닙니다. 우리 조금 졸리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낼까요?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뭐죠? 국가의 3요소? 주권, 영토, 국민입니다. 그죠? 주권, 영토, 국민.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을 때 국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즉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설명들을 하셨는데요. 그 비유의 말씀들을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주님은 다양한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 그 중에 좀 한 부분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이 땅에서 자라고 확장되어서 결국은 많은 사람을 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우리 그 아래 한 절만 더 볼까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전체와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나누었지만 기도는 우리의 바람을 구하는 일이죠. 우리의 바람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들어주세요. 나의 소원, 나의 바람을 주님 들어주세요 하고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그 일을 바라고 구하라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바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고 구하라고 하신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거나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저절로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지 않겠죠.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구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제거되고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며 세워가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간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런 말씀도 했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 삶의 주인 되게 만들고 쾌락이, 성공이, 명예가, 자존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유혹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찾아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선악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얻으면 내 삶이 형통할 것 같고, 이것만 끝내면 내 삶이 자유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가 다시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만드셨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에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좀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성경 247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47쪽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 되죠. 주님은 우리가 죄와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뒤로 조금만 넘기셔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08면에 있습니다. 308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해달라는 그 기도죠. 여러분,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도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조급해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이 권하는 그 유혹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과 화평을 입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될 때 우리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도 여전히 자신이 왕된 삶을 살아가고 돈에 이끌림 받는 삶을, 명예에 이끌림 받는 삶을, 성취에, 어떤 인정에 혹은 사랑에 그런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죄를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믿음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아가 그것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권면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게 될 텐데 이미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그날까지 죄와 싸우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모두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것을,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들이 여전히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그 사망의 사슬 가운데 묶여서 종로를 타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고 구할 것을 명령하셨죠.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라기는 아직 사망의 그늘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온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며 주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나아가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이 아닌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 그 순종에 따라오는 열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